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12월에 함께 외우시는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12월에 우리 함께 외우시는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가정에서 함께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라. 마르코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네. 다들 같이 하셨습니까? 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감사 성찬례입니다. 오늘 이 외우시는 영상을 우리 카타리나 사모님하고 소피아가 함께 보내왔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외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마르코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감사 성찬례인데요.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거기에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우리가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달려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신부가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도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제가 IMF라고 기억하시죠? 그죠? 네. 시몬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까? 네. IMF 때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얘기가 위기가 기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겪어보니까 그런 말이 꼭 맞지는 않더라고요. 위기가 기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저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이 준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위기가 저절로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준비된 교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없다면 위기는 그냥 더 큰 위기입니다. 저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 어려움들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겨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일이 정말로 진정 하느님의 은혜였고 그때 정말 그 위기가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됐어, 기회가 됐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성경에서는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하는데 왜 안 오실까? 나의 구원과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은 도대체 어찌된 것일까? 답답한 시간, 삭막한 시간, 그리고 정말로 힘겨운 시간,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자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 한 400년 동안을요,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25절,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아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죽기 전에 네가 예수님을 꼭 보게 되리라. 위기의 시간에도 시므온은 성령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위기의 시간이지만 저절로 기쁨의 웃음이 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의 삶은 어땠다고요? 거룩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희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36절에 준비된 또 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안나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가 나옵니다. 남편과 7년 정도밖에 못 살았지만 몇 살까지요? 84세가 될 때까지 그녀는 평생을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보통 15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그러면 84세가 됐으니까 근 한 몇 년 동안요? 한 60년 동안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섬겨오는 그런 믿음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준비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와 요셉 시골 부부가 안고 온 아기 예수님 메시아 즉 구세주임을 알아본 사람은 믿음에 준비된 사람 두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맛본 것과 같이 그 감격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기는 체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요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기도하는 장소고 또 말씀을 듣는 장소고 찬양하는 장소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냐?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시간을 뭘 하면서 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뭘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저는 준비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입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왔습니다. 다시 보시면 25절에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래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26절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아멘. 그에게는 믿는 말씀, 붙들고 사는 뭐가 있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하느님의 말씀,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거야. 구세주를 만날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37절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37절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아멘. 안나는 비록 세상의 신랑과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진정한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믿음에 준비된 자들,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해야 할 헌신을 하는 복된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믿음에 준비된 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에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해야 한다면 비대면으로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성체성사를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문제를 새롭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한다면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시대, 일상을 멈추게 한다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르게 준비해서 다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Think different.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주 그 애플사의 유명한 어쨌든 이 모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해라.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스티브 잡스보다도 훨씬 그 옛날 그 전에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종대왕이다. 왜냐하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우리는 그 중국하고 똑같이 쓰지 않고 다르게 할 거야. 다르게 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준비해서 나온 게 한글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성탄일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율동과 영상 보셨습니까? 밴드에 올려져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정말 감동했고요. 아주 기뻤습니다.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뻤습니다. 우리 에스더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하자. 해서 모여서 만들고 각각 집에서 다 준비한 것을 촬영해서 다 모아가지고 요셉 전사님이 또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날 수 없으면 만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평택교회 마크와 또 모토가 뭡니까? 하느님께는 먼 곳이 없다. 예수님께는 먼 곳이 없다. 성령님께는 먼 곳이 없다. 비대면 시대라면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니면 우리가 대림절에도 한번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100개의 가정교회에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느님께는 먼 곳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2021년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더욱 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마스크 시대,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르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못 모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방법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바뀐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느님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대림절, 기말찬 대림절을 통해서 그 가능성과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밤 9시 대림절 가정 예배 어떠셨습니까? 우리 밴드를 통해서 뜨겁게 우리가 달구지 않았습니까? 모든 교우님들이요, 저에게 신부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21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카타리나, 엘리사벳 또 에스더까지 정해진 시간에 함께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했던 그 은총과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각 가정 교회마다 9시가 되면 모든 가정에 기도의 촛불, 찬양의 촛불, 이 예배의 촛불이 켜진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박소피아님은요, 그 대림환을 몇 개를 만드셨다고요? 한 30개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30개를 혼자 다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예배가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교회, 가정예배,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또 가정예배 우리가 더욱더 보완하고 더 준비해서 내년에 정말로 가정교회와 가정예배가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정착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믿음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평택교회 교우들의 믿음과 신앙을 역시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온라인으로 안 되면 직접 봉헌금을 갖고 오십니다. 지난 성탄일에도 우리 미카엘 아버님도요, 사위 바나바를 시켜서 그 편에 봉헌을 좀 하고 와다오. 원로 회장님들, 교우님들 다 직접 나오셔서 봉헌하시고 성당에서 기도하시고 가는 모습,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더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질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준비한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요, 노아를 칭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 네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 준비가 이런 결과가 있겠구나 라고 노아를 칭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를 통해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거룩한 준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기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새로운 세대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준비된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노아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준비된 자가 살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이방 선교를 하는데 선교비가 없어요. 선교비가 없으니 우리가 선교할 수가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텐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 텐트가요, 그 당시에 핫 아이템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다 성지순례를 다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외국 다른 데서 살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잘 방이 없고 집이 없으니까 다 뭐가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유대계에서 이제 기독교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로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열정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순교의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시므온처럼, 또 성전을 떠나지 않는 안나처럼 하느님을 섬기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평택교회 역시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이 위기의 시기를 정말로 기회의 시기로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지혜를 하느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열정, 기도와 찬양의 열정,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열정은 바뀔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었던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유 신부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굳건하고 또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런 준비된 사람 안나와 시므온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